오늘 우리 2023년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우리 맥주감사절 예배로 그리고 또한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발을 하면 목적지로 빨리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간에 힘이 든 시간이 많이 있을 거예요. 중간에 지치고 참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쉬어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너무 자주 쉬게 되면 또 한 번 쉴 때 너무 오랫동안 쉬게 되면 나중에 목적지에 도착한 다음에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아, 내가 조금만 쉴 걸. 내가 숨만 좀 돌리고 다시 출발해서 내가 좀 빨리 부지런하게 왔다면 이 목적지에 조금 더 일찍 올 수 있었을 텐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지요. 아, 조금만 더 공부할 걸. 아, 조금만 더 일할 걸. 잠을 조금 더 줄여볼 걸. 그렇게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노예로 살았다는 것은 중노동으로 그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요, 그들의 조상 야곱이 그리고 그 이전에 아브라함이 살았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빨리 가고 싶어요. 그리고 빨리 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 바다를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굽을 출발한 지 3개월 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멈추셨습니다. 거기가 시내 산 바로 아래 시내 광야에 하나님이 그들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그마치 9개월이나 머물게 하셨어요. 빨리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출발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빨리 목적지로 향해서 나아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들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왜 그들을 멈추게 하셨는가? 그 땅에서 무엇을 하시려고 그들을 멈추라고 하셨는가? 우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어떤 신앙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출발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빨리 가는 것, 빨리 도착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빨리 도착하면 내가 바뀌는가? 빨리 도착만 하면 나는 새 사람이 되어 있는가? 종으로, 노예로, 억눌린 자로, 수동적인 자로, 억지로 일하던 사람들이 새 땅에 도착하면 갑자기 새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질서로 살아갈 수 있는가? 이것입니다. 도착만 하면 그들의 습관이 새로워지는가, 달라지는가, 변화되는가? 그렇지 않아요. 변화되지 않으면, 훈련되지 않으면 아무리 새로운 땅에 도착한다고 해도 망하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그래서 빨리 도착하게 되면은 빨리 망할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9개월 동안 머물면서 거기서 쉰 것이 아니에요. 그동안 수고했으니 좀 쉬었다가 다시 출발해라.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출발하기 전에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 전에 집중 교육 시간을 그들은 가졌습니다. 이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젠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가? 이제는 우리에게 무엇이 기준인가를 집중적으로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애굽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는 어떤 법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이제 우리는 애굽의 주인의 은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가를 집중적으로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가? 그것을 통해서 누가 우리를 앞으로도 인도할 것인가를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총체적으로 준비하는 시간이었어요. 사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쉼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냥 쉬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집중 훈련을 가져보는 거예요. 나에게 이 땅에서
주의 은총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법은 무엇인가? 내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내가 단지 빨리 간다고, 예수를 믿는다고, 출석을 한다고 내가 새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주 앞에 주의 말씀으로 집중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정신으로부터 우리의 삶의 모습까지, 시간까지, 습관까지, 일하는 모습까지 우리가 훈련받고 교육받지 않으면 빨리 도착하면은 무엇이 새로워지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9개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시키실 때 그 교과서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시키셨는데요. 그 안에 십계명으로 시작해서 많은 율법들이 나오고, 그리고 맥주절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새로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법에 대해서 맥주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을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고 2023년 하반기를 주의 은혜로 출발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요, 첫 열매를 드리라, 그러면 채우리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첫 열매를 드리라, 그러면 채우리라. 아멘. 첫 열매를 드리라, 그러면 채우리라. 시내산에서 9개월 동안 머물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는데요. 그 내용이 출애굽기 20장부터 3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굉장히 많은 내용이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법입니다. 그들의 종교, 문화, 생활, 경제, 그리고 생각하는 습관까지 이제는 세상을 대표했던 애굽의 스타일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가는 법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완전히 다른, 완전히 새로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생각하는 방식, 일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은총을 받는, 그리고 주의 은총을 받으며 살아가는 법에 말씀하시면서 맥주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출애굽기 23장 16절, 시내산에서 머물 때 가장 초반부에 이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맥주절은요,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첫 열매는 내 것이 아닙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세상의 이치와 다릅니다. 한 사람이 열심히 일했습니다. 열심히 농사를 졌습니다. 그리고 첫 열매를 손에 쥐었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보람되겠습니까? 자신의 땀과 수고와 노력의 대가를 그들은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세상적인 이치와 다르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이 첫 열매는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일하는 방식이, 돈을 버는 방식이, 경제의 방식이 애굽에서 일했던 사람들의 모습과 완전히 다른 것이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구별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것에 들어가면 농사를 짓겠죠. 양을 키우겠죠. 경제 활동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 농사를 지을 때 그들이 거둘 첫 번째 열매는 밀과 보리일 거예요. 농부들은요, 그 중동 지역의 뜨거운 태양 안에서 열심히 수고하며 애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날씨를 허락하시고 적당한 비를 내려주셔서 그들이 그 땅에서 먹고 살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을 주실 거예요. 그때 그들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첫 번째 열매는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얻게 하셨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을 믿고 이 첫 번째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 26장의 말씀도요, 오늘 신명기 말씀으로부터 약 36년, 37년 전에
시내산 광야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이 맥주절의 말씀과 같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신명기는 모세의 유언입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36년, 37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새롭게 교육시키기 위해서 주신 말씀, 그 말씀을 죽기 전에 다시 한번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세상의 이치와는 다르지만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아가는 법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신명기 26장 말씀을요,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1절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땅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2절, 그 땅에서 우리가 농사를 짓고 거둔 만물, 첫 열매를 광주리에 담아서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 두라, 이렇게 말씀해요. 4절, 제사장은 그 광주리를 높이 들어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고 6절,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학대당하는 우리를 7절, 그렇게 부르짖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8절, 여호와의 강한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셨음을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인도하셨으니, 건져내셨으니, 애굽에서 나왔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니 첫 열매가 있는 거예요. 첫 열매는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건져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첫 열매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첫 열매의 근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로서 아버지께 첫 열매를 드릴 수 있는 영광을 받게 된 것이에요. 출애굽기 23장에 있는 맥주절에 대한 말씀, 그리고 약 36년, 7년이 지난 후에 오늘 신명기 말씀이 서로 연결됩니다. 제가 한번 연결시켜 보았습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애굽에서 막 나왔을 때 시내산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을 주시며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여호와의 복으로 살아가는 법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첫 농사를 끝내고 첫 열매를 거두었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경배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23장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신명기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그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가나안 땅이 눈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법을 잊지 않고 가나안 땅에서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것입니다. 지난 40년간의 광야 생활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먹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주께서 주시는 복으로 즐거워할 것입니다. 이렇게 30여 년을 사이에 두고 출애굽기의 말씀과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말씀이 서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대부분은 농사를 짓지 않죠. 우리는 지금 밀과 보리를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신앙 가운데에서 이 맥주절의 신앙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으로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부터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고 있어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처음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믿음의 선배들은요, 밥을 짓기 전에 성미를 먼저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첫 고구마를 드리기도 하고 첫 호박을 드리기도 했어요. 우리 교회도 뒷뜰에서 농사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첫 번째 수확이라고 고추와 가지와 호박을 따셨는데 하나님께 드릴 수 없기에 저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잘 감사히 먹고 있습니다. 우리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습니다. 서양에서도 그렇습니다. 첫 양을 드리기도 하고 또한 첫 곡식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추수감사절의 유래처럼 새로운 땅에 정착해서 이민해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은혜가 그 안에 있어요. 첫 열매는 믿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10절과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인도해 주셨고 약속의 땅으로 거하게 하셨을 때 그때 우리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며 경배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은혜로 함께 즐거워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코로나를 지나면서 또 한국과 세계의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얼마나 힘듦이 많으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의 첫 열매, 마음의 첫 열매, 우리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의 은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만 주신 축복의 법이에요. 이 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주의 은총으로 모든 주의 백성들이 즐거워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모두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요. 첫 열매는 결국 믿음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지금은 잘 몰라요. 그러나 그들이 앞으로 살아갈 그 땅은 척박한 땅입니다. 농사가 잘 안 되는 땅입니다. 비도 잘 안 오는 땅이에요. 사실 그 척박한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용할 양식을 걱정하지 않으며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땅에 도착을 하면 사방에 대적들이 있습니다. 큰 나라들이 근처에 굉장히 많아요. 그 작은 가나안 땅을 노리는 군사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만만한 땅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서 어떻게 해야, 누가 지켜주셔야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입니다. 그들이 눈을 들어 바라보면 그 땅은 척박해요. 비도 잘 오지 않습니다. 마음의 탄식이 일어날 것입니다. 눈을 들어 옆을 바라보면 강한 대적들, 강한 군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풍요롭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메뚜기처럼 너무나 연약해요. 그때 믿음의 백성들이 붙잡고 의지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보이는 것을 붙잡게 되고 보이는 것에 내 마음이 휘둘리기 시작하면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나에게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 그 척박한 환경, 어려운 문제들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강한 문제들, 강한 대적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나라들,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으로 나를 보내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민족이 그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총으로 살 것이다 말씀하신 그 말씀을 굳건하게 붙잡는 것입니다. 땅은 척박해요. 대적은 강합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지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신 하나님, 우리 조상들을 먹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먹이실 것이라는 분명한 말씀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죽음을 앞둔 모세가 그의 후손들에게 간절하게 전하는 말씀이에요.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고백을 전해 주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너무나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 앞에 말씀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먹이셨다. 너희들의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문제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삶을 살 때 나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할 것이다. 이런 신앙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부탁합니다. 그 후손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눈에 보이는 상황들 때문에 오늘이 맥추절의 말씀을 지킬지 말지를 결정하지 말고, 너희가 추수할 곡식이 많아서 적어서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많으면 많아서 흔들리고 적으면 적어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너의 일들이 잘 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이 말씀을 지키고 안 지키고에 대해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어떤 경우에도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이 말씀을 꼭 순종하라. 첫 열매, 첫 수확, 첫 곡식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열매다. 이 말씀이에요. 오늘 모세가 그 후손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맥주절은요, 믿음으로 지킬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주의 은총으로 살아가리라는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으로 드릴 수 있어요. 믿음이 있는 자만 맥주절을 지킬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이 작은 것을,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이에요. 옛날에 한 가난한 농부가 처음으로 전도를 받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인지 작은 송아지 한 마리를 사게 되었고요. 그 송아지를 잘 키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송아지가 쌍둥이를 임신했대요. 나중에 커서.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목사님께 와서 말씀을 드렸대. 하나님, 우리 소가 쌍둥이를 임신했는데 한 마리는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한 마리는 저희가 잘 키우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새끼를 낳을 때쯤 되어서 낳고 보니까 한 마리가 죽은 거예요. 그리고 교회 와서 말합니다. 목사님,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그 송아지가 죽었습니다. 하필이면 하나님께 드리려고 약속했던 그 송아지가 죽었습니다. 사실은 첫 열매는 믿음으로만 드릴 수 있어요. 첫 열매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그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강팍한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결정타가 그들에게 임했는데요. 출애굽기 11장 말씀입니다.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리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은요,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은 멸하셨지만 이스라엘의 모든 처음 난 것은 구별하셨고 그들을 살리셨습니다. 성경의 구석구석마다 하나님께서 첫 열매를 받으신다는 말씀, 첫 열매로 너희의 믿음을 보리라, 첫 열매로 너희의 길을 예비하리라, 이 말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첫 열매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신다는 믿음, 그 믿음이 있기에 첫 열매를 드릴 수 있는 믿음, 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부활의 은혜, 부활의 능력,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의심이 있겠지만, 연약함이 있겠지만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앞으로의 주의 은총, 우리의 미래의 길을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은 사실이 있어요. 어떤 큰 일이 벌어지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그 큰 일이 해결되는 것, 그때 하나님께 깊이 감사하는 것, 그것이 너무너무 큰 은혜이지만 지금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 지금 대적이 쳐들어오지 않는 상황들, 지금 비가 적당한 때 내리는 것, 그래서 평안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다는 이 사실, 이 자체가 하나님이 얼마나 지키시고 보호하시는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았습니다. 언제? 대적이 쳐들어오고 난 후에, 비가 내리지 않는 상황을 겪고 난 후에 아무것도 없는 이 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우선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이 주신
믿음의 반응, 첫 열매를 통해서 우리에게 더욱더 복된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믿음, 2023년 하반기를 출발하는 우리에게 이 믿음의 실천을 통해서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